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우니라. 3절입니다. 3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20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 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발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 오밀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옷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서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눈이 많이 왔고 또 길도 미끄러운 곳이 많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성도들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하지만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고 역사의 기록이 남긴 이후로부터 전쟁이 없었던 해는 수천 년 동안 거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인류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온 세상은 전쟁과 함께 역사가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 됩니다. 이 수입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요. 기금 예산,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거니 기금으로 모았다 따로 관리하는 거니까 거기가 한 200조 돼서 한 600조 예산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400조가 매년 세금을 걷어들이고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 중에 국방비가 60조입니다. 400조에서 60조.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10% 이상이 나가면 그 나라는 망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방비 예산의 10% 이상, 400조인데 60조 이상을 써야 되고 앞으로는 더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인들 월급을 늘려놨기 때문에 그걸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국방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전쟁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전쟁이 위험하고 전쟁을 막아야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좀 강한 나라면 금방 쳐들어가고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빼앗아 오려고 하는 것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화는 좋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쟁은 늘 방어 전쟁이지만 방어 전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에 또 일본에 뭐 임진왜란 같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뭐 병자호란 같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근대에 와서 일제의 침략 또 6.25 전쟁 같은 수없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잘 방어했고 또 유엔군 같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온 세상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도 전쟁 이야기,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너무나 이 애굽을 다녀온 후에 재산이 늡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함께 아브라함의 가정은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축은 한정되어 있었고 또 이 양, 염소, 소는 늘어나면서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목축하는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초목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다툼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이 다툼을 그치기 위해서 롯아, 조카 롯아,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고 이제 분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분가하면서 조카 롯이 택한 것이 소돔, 고모라 이 지역입니다. 역시 좋았습니다. 에덴 동산 같이 초목이 아주 무궁하고 또 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가 좋아 보이면 남들도 좋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좋아 보이면 남들도 좋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오늘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좋고 세상 사람이 좋고 마귀가 좋은 곳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곳을 택하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살기 좋은 곳을 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 세상의 방식대로 살 때는 세상에서 좋은 곳을 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이론을 적용해서 산다.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4장 1절에 당시에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네 나라, 1절에 네 나라 왕이 쳐들어왔는데 2절에 보니까 5나라 왕과 싸웁니다.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게 됩니다. 그 두 그룹이 왜 전쟁을 하면서 싸우게 되었습니까? 전쟁한 장소는 3절 보니까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지금의 염해, 사해에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아주 특별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왜 싸웠느냐? 4절 보니까 12년 동안 그돌라 올메를 섬기다. 즉, 이 5나라가 4개국을 섬겼습니다. 12년 동안. 섬겼다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나라가 지배를 한 거예요. 지배하면서 5나라가 조공을 바쳐온 겁니다. 우리를 봐주시면, 살려주시면 지배하시는 네 나라가 좋아하시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네 나라에 이 5나라가 조공을 바치면서 연명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좋아서 기뻐서 그들에게 섬기는 것이 좋아서 조공 바치는 것이 감사해서 좋겠습니까? 아니죠. 약해서 좋겠죠. 할 수 없이 좋겠죠. 그런데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힘만 있어봐라. 내가 힘만 있어봐라.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 그것이 12년을 걸렸고 13년째 드디어 고개를 들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성경은 배반했다고 말합니다. 억울하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억울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던 그들이 이제는 벗어나려고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배하던 그 나라에게 더 이상 조공 안 바친다. 해보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2년 동안 조공 바치던 이 나라가 그래? 하면서 이 네 나라가 전쟁을 준비해 놓고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역사고 인류 역사고 전쟁의 역사입니다. 배반을 당한 네 나라는
적당히 그동안 봐주고 조공받아 가면서 완전히 짓밟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놔뒀는데 조공받으면서 우리가 기다려 왔는데 이제 감히 만 먹으라고 그래? 상대하려고 해? 막 화가 난 거죠. 어디서 상대를 해? 힘이 우리가 더 센데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소돔과 고모라일 때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었고 또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 롯이 선택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1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됐다는 것이죠. 농사도 잘 되고 초목이 우성한 너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농사에서 얻는 것도 많았고 그곳에서 가지고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나라가 그곳에 살면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네 나라가 쳐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탐난다.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 이거 빼앗아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자기네가 있었던 위치랑 너무 멀었기 때문에 조공 바치는 걸로 적당히 봐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랜 동안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공 바치면서 그냥 열명하고 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힘이 그만큼 커지지 않았는데 이들이 맞서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에덴 동산을 롯에게 그저 주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이 롯이 나 소돔과 고모라 땅 택할 거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큰아버지고 이 롯은 조카인데 그래 네가 가져라, 네가 가서 살아라, 어떻게 그랬을까요? 물론 그의 입으로 네가 우하면 난 죄하고 내가 죄하면 네가 우하리라 라고 하면서 했겠죠. 했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애굽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가서 부인 사라 때문에 자기 목숨 위험할 것을 예상했고 이 부인에게 나의 누이라고 좀 해달라. 그래야 내가 살리라. 하다가 부인을 빼앗기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마 사라도 빼앗겼을 것이고 그는 애굽에서 그의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원하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그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가치와 어떻게 분명히 달라야 하는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깨달을 게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삶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에 주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만큼은 내가 더 빼앗기지 않고 믿음만큼은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리라. 이 세상보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사랑보다는 세상의 것 더 가지며 살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는 추구하며 살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새롭게 눈을 뜨고 가졌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비롯한 다섯 나라가 전쟁터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조카 롯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 다 약탈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 나라가 이 군사적으로 힘이 센 네 나라를 상대하고 조공을 안 바친다고 하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우리도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전쟁하면서 좋은 지역을 하나 생각합니다. 역청이 있는 지역. 이 역청은 아스팔트 같은 것입니다. 이 기름에서 그 기름 정도를 빠진 아스팔트 같은 골짜기로 몰아넣으면 이 네 나라의 아주 유능한 군인들이라도 거기서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거기에 발을 디뎠다가 이제 뛰기, 걷기, 달리기가 힘들어서 전쟁에
아주 큰 약점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넣어서 우리가 승리하자라고 하는 기발한 전술 전략까지 세웠습니다. 이 동방연합군 내 나라와 이렇게 싸워서 승리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 내 나라가 얼마나 센지 겁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팔레스틴의 이 지역 또 이 사해 지역을 쳐들어오면서 주변국을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왜 박살을 냈겠어요? 보라, 너네 내가 이번에 이 전쟁에서 내가 끝장내리라 위협을 한 겁니다. 위협. 심지어 아말렉 조선까지 아모리 족속까지 다 칩니다. 파죽지세로 공격해 왔습니다. 사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사해를 딱 놔두고 저 남부 애굽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엘라시라고 하는 지역. 거기까지 쳐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얼마나 무섭게 와 너무 무섭다 할 정도로 모두를 두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파죽지세로 전쟁에 쳐들어오면서 시딤 골짜기에 쳐넣어서 승리할 거라고 하는 역청 구덩이에 쳐넣어서 승리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도망치다가 무서워서 겁나서.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은요 내가 생각했으면 남들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하는 삶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삶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살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쟁취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까 해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없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는가? 너무 억울하다.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은 복도 없고요. 그 인생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뭘 얻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 나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 나라 위해 내가 어떻게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런 인생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 생각에 신앙으로 사는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써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와 또 기회에 이거 아주 중요한 그런 경계선에 있습니다.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그동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나의 몸을 드리겠다고 하는 생각들로 가득했던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적인 변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기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항상 고난이 있었을 때 고난을 돌파하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교회와 지금 세계가 위기에 있지만 이 위기를 더 말씀과 기도로 나가면 예비하신 은혜와 또 바른 신앙의 가치관으로 복을 받을 큰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여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소돔, 고모라 등 작은 도시국가 5연합체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적들을 빠뜨리려고 했던 함정, 역청 구덩이에 자기들이 다 빠지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텅 빈 도시가 된 군인들은 하나도 없이 텅 빈 도시가 된 소돔, 고모라 등 5도시는 연약한 노약자만 남고 모든 재산 약탈당하고 있는 사람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붙잡혀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관심을 갖고 찾아갑니다. 왜 참여했겠습니까? 거기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사해지역과는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롯은 늘어난 가족 때문에, 재산 때문에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먼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음에는 좋았을 것입니다. 발달한 문명 도시 국가 속에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호화로운 삶,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런 초목, 소와 양 내다 팔 수 있는 커다란 시장들, 또 거기에 목초지가 풍성한 그런 지역들, 그렇기 때문에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행복은 항상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롯은 재산 다 빼앗겨 포로로 끌려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을 위하여 자기가 집에서 하인들, 또 자녀들, 가족들이 준비한 300여 군사를 끌고 롯을 구하기 위해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의 상대는 누굽니까? 계속해서 승리한 이 나라들. 봐보세요. 이 네 나라가 지금 한 열 몇 개국을 짓밟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물자들을 점점 얻어가면서 승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힘이 보통 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롯을 구하라고 나갑니다.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살던 유대 광야는 이 전쟁과 관계가 없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 광야는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던 유대 광야는 황무지 땅입니다. 이 네 나라가 이 나라를 탐내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차지해서 뭐하나, 그 유대 광야 땅을 차지해서 뭐하나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에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디서 살까? 하나님 잘 믿는 곳에서 살리라. 이 세상이요, 사는 삶의 기한이 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족 군사들을 끌고 14절에 보니까 이 네 나라 동방연합군에 상대하기 위해 이 조카 롯을 구하는 전쟁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롯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자신과 온 집안이 몰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머리가 없었을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부르셨던 조카 롯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동행하게 했던 것은 그도 부르심 안에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롯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올련대 자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사실 집에서 길른 318명의 이 가족 구성원으로 형성된 이 아브라함의 군인들은 방어용 군인들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목축 뺏어가면, 우리 거 약탈해 가면 지키는 방어용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카 롯의 가족 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뛰어나갑니다. 사실 사흘길 되는 길을 하룻밤에 달려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단은요,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단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저 함경도 함흥 이상, 청진 이상이 되는 땅입니다. 거기를 당시에 무슨 KTX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하룻길을 달려가서 거기서 구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군산 정도 살다가 거기서 함흥까지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서 그걸 구출해 온 것입니다. 당대 아브라함의 군대가 능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조카 롯 구하기에 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을 다 구해냅니다. 재물까지 다 되찾아옵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우신다, 지키신다, 분명히 도우신다, 애굽에서도 도우셨지 않나?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도우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위기도 지켜주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있으시죠?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힘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가치로 큰일 났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 반면에 하나님 있는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더 도우실 수 있는 삶을 살리라. 하나님이 더 도우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리라.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말만 하리라.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믿음의 생각을 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인생의 위기, 목회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가졌던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 번 목회의 위기, 인생의 위기를 만났죠. 우리 가정에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또 목회하면서 힘이 들 때, 또 그럴 때마다 제가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할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실 생각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행동을 하리라.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에 힘쓰는 삶을 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도와주실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이기는 그것은 바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을 선택했다가 절대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무관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선택했나? 아니다. 조카 롯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그를 도와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셔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돕고 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 또 문제 있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의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돕고 싶은 그 관계의 형성,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돕지 않으셨는데,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관계를 다 무너뜨려 놓고 하나님이 왜 돕지 않으시는가? 그 완전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관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왜 안 도우시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교인들은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안 도우신다고. 거꾸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진짜 믿었나? 하나님 진짜 믿었으면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안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관계를 형성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신다? 그거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이기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가 가진 무엇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